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사람들이 흔히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끈달린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조건이나 또 꼭지를 제시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아빠 말 잘 들으면 핸드폰 사줄게. 아빠 말 잘 듣는다고 하는 꼭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무엇을 해주겠다. 끈달린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늘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판할 사랑이라고. 여러분 주판 아시죠? 튕겨보는 거. 이것은 이해관계에 얽힌 사랑입니다. give and take라고 해가지고 밥 사주셨으니까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주판알을 튕겨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커피가 밥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적인 받았으니까 주고 그런 give and take의 사랑, 이걸 이제 주판알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차원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입니다. 이건 어떤 조건이나 무슨 꼭지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또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입니다. 내가 지지리도 못났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또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을 비롯해서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버리고 돌아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아주 기쁜 일이 있으면은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서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춤을 추고요.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한 덩이와 그 다음에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할 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건포도 떡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그랬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우상 앞에서
건포도 떡을 먹으며 잔치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고 또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음란한 짓들을 행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이름 내려고 길을 쓰고 또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걸 again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멜이 지금 처음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런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또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습범입니다. 전과가 몇 번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또 그런 짓을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가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도 음란한 짓을 했던 직업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그 짓 남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짓 하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는데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3씩이나 낳고 살던 여자가 이제 아예 가정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자기 씨도 아닌 아이 셋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호세아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왕 나가버렸으니 그냥 모른 척하고 살라고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여자를 또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멜이요 단순히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그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그의 몸이 팔려 나가기 위해서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노예가 되어지는 경우가 3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쇠사슬로 이 패배한 군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예 시장에다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노예로 팝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 경우에는 그의 부모가 노예여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이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그거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면은 노예로 그 몸이 팔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멜은 이 3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멜이 방탕한 짓을 많이 하다가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 본래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내 아내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멜이 진 빚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고멜 대신 그 빚을 다 대신 갚지 아니하면 그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호세아가 은 15개와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샀다고 했어요. 한 호멜은요, 보리 한 호멜이면 228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호멜 반이니까 한 342리터 정도,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 은으로 15세겔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멜이 호세아를 위해서 갖다 내놓은 것이 은 15세겔하고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인데, 이 보리 한 호멜 반도 15세겔이라고 그랬어요. 합치면 몇입니까? 계산이 안 되시나요? 30세겔이죠. 고멜이 진 빚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말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털 다 털어보니까 은 15세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자기 곳간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보리를 다 털은 거예요. 다 내다가 팔으니까 그게 15세겔 됐어요. 겨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겨우 30세겔 만들어서 고멜을 위해서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즐기다가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인조입니다.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을 하지 않은 채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값싼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redemption. 리라고 하면은요 다시 again 그런 뜻이고요. 댐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오는 거예요. redemption 그러면 다시 사오는 겁니다. 원래는 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 그게 대속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속, 또 속전, 대속물이라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리뎀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겁니다.
호세아가 남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고멜을 위해서 30세겔을 주고 다시 사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대속하셨습니까? 은 30세겔 내시고 대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셨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대가로 치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절정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멜처럼 타락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노예로 끌려다니던 사람을 대속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날을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여기 호세아가 지금 하는 소리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토탈 3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는 누구고 그는 누굽니까? 나는 호세아죠. 그래 안 그래요? 그는 누굽니까? 고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은 30세겔을 주고 고멜을 사왔는데 이게 호세아를 위한 일입니까? 고멜을 위한 일입니까? 굉장히 웅성웅성하시는데 이게 누굴 위한 일입니까? 명백히 고멜을 위한 일이죠. 안 그래요? 호세아가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준 고멜을 돈 주고 다시 사온 겁니다. 이거 완전히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나를 위해서.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2장 23절, 호세아 2장 23절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거기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이스라엘이죠.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내 백성이 아니라 하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래,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내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샀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것이 호세아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부부는 한 운명의 공동체죠. 양과 목자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은 한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멜을 심판하고 고멜이 자기 자신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멜 자신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호세아에게도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왜요? 한 운명의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멜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하기 싫으시죠? 고멜은 죽고 나만 살고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고멜이 살아야 나도 살아요. 고멜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고멜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까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산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얘기하면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용서 못하겠다고 합니까? 나한테 그 사람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면 억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근데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용서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사시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 내가 살려면 용서해야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사시려면, 내가 사시려면 용서하셔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노라. 아멘. 예, 호세아가요, 있는 돈 다 돈 싸들고 가가지고 그 값 다 치르고 고멜을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을 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에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면하고 오버랩이 됐어요.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호세아가 행동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를 다 밀어버렸겠죠? 제가 너무 거칠었나요?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궈놓고 너 이 집에서 다시 나가면 발모가지 부러진다.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안 그러시나요? 그럴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와 함께 오래 같이 지내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후라는 건 어떤 때입니까? 무한한 사랑으로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온 후에,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멜과 같은 사람도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면 돌아옵니다. 혹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왔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다음 뭐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는데 호세아가 그렇게 행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고멜 데려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알콩달콩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꿈이 아니에요. 호세아의 목적은 뭡니까? 고멜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호세아의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고멜과 알콩달콩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영혼 온전히 회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그 영혼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목적입니다. 혹시 고멜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호세아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을 베푸십시오. 끝까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으면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시 고멜 같은 사람이 나 자신이구나, 그렇게 오늘 아침에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끝까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세상의 참된 평안은 주님의 품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멜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